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이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느 누구나 깨어 있을 때라면 항상 그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그 삶의 목적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눈을 가리켜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등불은 온 집안을 환하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등이 꺼지게 되면 그 집은 암흑천지가 되고야 말죠.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사람에게 있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에만 심취해져 있다면 그 마음은 틀림없이 이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은 신령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등장인물은 바로 아브람과 롯이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곳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아브람은 자기 눈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들판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여러분들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는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람과 롯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어떠한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구속사의 일대 절한기를 이루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명령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가축들과 모든 종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진 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 결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오히려 거기서 생명을 위협받게 되는 등 인간적인 치욕과 함께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 속에 다시 가나안 땅인 베델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본장인 창세기 13장은 바로 이 베델 귀환 직후에 발생한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거주지 분리에 얽힌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을 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인간적인 치욕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소제와 감사제와 헌신제를 드린 곳이 또 바로 이 베델이었던 것이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적으로 본다면 베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왔다 갔다 하죠. 애굽으로 갔다가 그 중간까지 갔다가.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그냥 애굽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베델로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베델로 귀환할 때 아브라함 일가는 애굽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 많은 또 이 축복을 받아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즉 많은 가축들을 모아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이 인간 상호 간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도요, 이 권력 간의 내분이 이 물질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길로 분리되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연장자인 자신에게 그 땅을 선택할, 먼저 나아갈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이 조카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권을 받은 롯은 잘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이 고모라 땅에 마음이 뺏겨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기에 롯의 마음에 그토록 쏙 들었겠습니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곱씹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그냥 좌우를 둘러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조건들을
따지고 계산하고 뭐 꼼꼼히 챙기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과연 내가 어디로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곱씹어봤던 것이죠. 따져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가장 훌륭한 것이나 가장 또 큰 것,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흔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럼 아주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쓰는 말이죠. 개 좋다 뭐 이런 표현 같이 그런 어떤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롯의 마음이 계속 애굽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왔잖아요. 한번 맛을 봤잖아요. 못 잊는 거예요. 중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맛을 봤기 때문에 계속 내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동경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롯은 애굽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것은 혈과 육의 나라요 우상 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땅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롯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아닌 완전하고 번성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때로는 이처럼 보여지는 것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적으로 와 닿아야만 믿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그것을 덥석 잡으며 이게 맞는 길이야 하고 선택하기 일쑤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선택할 때가 되면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과 동기가 있기 마련이죠.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일들을 무엇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롯은 모든 것을 인간적인 판단에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충족하려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그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모든 소망을 단지 이 세상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는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이 가축을 키울 초지 그리고 물, 이것은 생명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유목민은 가축에게 꼭 필요한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명 당연하고 지극히 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일 것입니다. 즉 짐승을 키우며 잘 사는 일을 중심으로 이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롯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개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한참 공부할 나이에는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리 좋고 과외도 많이 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당연히 인류 대학 들어가겠지요.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대학 간 것까지도 너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못 들어가 이러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보다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더 잘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자녀들을 이 결혼을 시킬 때 보면 예수는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사회적인 지위와 돈만 많으면 죄리다 라고 하면서 불신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혼 잘했다고 기뻐하죠. 더군다나 이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직분자들이, 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직분자들이 이런 불신 결혼을 시켜놓고 동네방네 자랑을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야 좋은 대로 시집 보내고 장가들게 한 것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잘 지켜보면 참 그들의 삶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인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분명 좋은 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되거나 집안이 돈 문제 때문에 쫙 갈라지거나 이혼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가 크나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추락해버리고 마는 인생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생기게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로 시집 장가가고 또 고속 승진할 때는 정말 내가 축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데 결국은 보이고 누이던 이 축복이 결국에는 축복으로 남지 않고 저주로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의 눈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요단들의 그 풍요로움만을 볼 줄 알았지 그 기름진 동산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함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롯은 그 땅이 비옥하고 또 물이 풍부한 것만을 봤지 그 땅의 영적인 면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 읽었던 말씀 보시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지만 그것이 롯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때 만약 그가 자신의 영혼의 문제, 즉 영적인 면을 중시했다면 그는 결코 소돔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은 땅의 비옥함, 즉 육신적인 조건이나 이 부귀의 방편만을 봤지 자기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또 수요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 눈을 띄게 되지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거, 전지사님 오늘 기도하신 전지사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두 가지 중에 하나. 축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내가 살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그걸 갖게 됐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맨날 정죄하는 거예요. 야, 저건 저래 가지고 안 돼. 아유, 저건 저래 가지고 안 되고. 맨날 밥 먹고서 눈만 뜨면 아유,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안 되고,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어 막 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다 갈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을 우리가 어쨌든 받았는데 그 선택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냥 고지고대로 내 생각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영안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 오늘 공과 공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한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거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기독교가 지금 다 무너져갑니다. 다시 요즘은 막 좀 부흥 운동을 미국 쪽에서 좀 하고 있긴 한데 뉴스 보십니까? 좀비가 다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좀비가, 영화에 나오는 좀비가 일상생활에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마약에 찌들어가지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이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 바른 교회 찾아가 나가야 돼. 그냥 나 혼자 신앙 지키게요. 절대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네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공부 잘하고 의사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붙잡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빨간 옷 입을까 파란 옷 입을까? 보통 여자분들은 정해놓고 물어보죠. 꼭 빨간 옷 입을 것을 정해놓고 물어봐서 빨간 옷 괜찮다 그러면 그거 입고, 노란 옷이 괜찮아 그래도 빨간 옷이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학 들어갈까,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할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디로 이사 갈까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롯은 자기 앞에 놓인 선택의 기회에서 육신적인 것을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함께했던 아브람을 떠나 소돔으로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 장막 생활을 하던 롯에겐 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인 이 소돔에 와서 사는 것이 내가 인생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 분명히 롯은 더 좋은 조건과 또 환경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겉모양뿐이요, 그 이면에는 각종 제약으로 차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누리는 이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이 세속적인 향락의 이 상징이요, 또 죄악의 이 죄악 세상의 상징인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무참히 유황불로 멸망당하게 되죠. 롯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모든 세대에게 부끄럽고 실패한 신자, 그것의 대명사가 바로 롯이 됩니다. 더욱이 자신의 딸과 통간을 하는 등 정말 커다란 비극으로 말미암아 롯은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시시때때로 괴롭혔던 민족,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불명예까지도 다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그것 좀 쫓아갔다고 그 결과가 엄청난 이 비극의 결과, 저주의 결과를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물질, 곧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 롯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만족감을 추구함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류는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흩어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게 되시죠.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삶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사는 유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을 무전여행이나 배낭여행 같은 그런 그 삶을 살았다, 어떤 낭만적인 모험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자기 가족과 가족을 이끌고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먼 길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직장과 인간관계와 이 삶의 근거를 다 내려놓고 대가족을 이끌고 이 길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 그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면 잘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일 텐데 우리가 살아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 순종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삶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의 삶인데 순탄치 못했습니다. 어려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갔으나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까지 만나게 되죠.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과 그 아비집을 떠났던 조카 롯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외로움과 함께 정말 찹찹한 마음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땅을 괜히 내가 양보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후회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마저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배신감도 좀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롯과 함께 있을 때는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롯하고 딱 헤어지고 나니까 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롯이 바라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비교해 보자면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라본즉 이라는 말, 또 14절에 나오는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보다 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롯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롯이 주어가 되고 있는 평서문입니다. 반대로 14절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절은요 롯 자신이 주인이지만 14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있는가, 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눈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욕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눈이 신앙의 눈으로 현재적인 것만을 바라보았던 눈이 미래적인 것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물도요,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큰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일례로 과거의 소련은요, 알래스카 땅을 아주 싼 값에 미국에게 팔아 넘기고, 아이고 좋아라, 저 땅을 그래도 내가 잘 팔았다 하면서 기분 좋아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쓸모없고 추운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을 720만 불 정도에 팔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석유와 지하 자원이 그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몰랐었던 것이죠. 현재 그 땅은요, 1년에 720만 불의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바로 코앞의 것만 볼 줄 알았지 멀리 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 경양선교회 성도님들은 눈을 들어 신앙의 눈, 영적인 눈으로 이 앞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소중한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 직장, 기업,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 부어주신 축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좋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인 눈과 또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또 오해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만을 또 바라고 조금 나은 듯한 신앙의 또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또 주일에 예배 드리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죠. 기도 안 하신 분 있어요? 다 기도하겠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못해도 자기 나름대로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 중에 천국, 내가 구원, 이런 문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이거. 만약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인이 내 말 좀 잘 들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만 주주장창 기도하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현세적인 신앙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저 천국 감사하며, 내가 뭐가 잘난 게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좀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시면 보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이 아니라 보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을 가서 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지게 될 그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죠.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천국도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와 축복들 다 보여지게 될 부분이라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정말 크나큰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될 축복의 크기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보이십니까? 거기에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을 믿고 바라느냐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 앞에서 땅이 펼쳐져 있지요. 그때 롯은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여 자기가 원하는 소돔의 장막을 쳤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헤브론의 장막을 칩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롯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황불로 멸망당하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첫 번째로 세계를 품은 축복을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14절에 동서남북 바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은 아브라함에게 이 허락하신 축복의 영역입니다. 받는 그거를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엄청난 약속의 성취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활동할 세계의 선교의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요, 유대요, 사마리아요, 땅끝까지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필리핀, 이 땅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물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왜 물질을 주십니까? 바로 이 물질은 기업이요, 직장,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죠. 또 세 번째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 칭함을 받아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또한 생산이 불가능한 100세에 그의 후사가 될 이삭을 얻게 되죠. 또한 그 이후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헤브론 산에 올라와 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신앙의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의 언약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이렇게 단을 쌓음으로 그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은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 이 예배를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소멸되고 불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참 신앙의 위대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예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뭐 매주일 드리는 예배 뭐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절대로 여러분 그런 개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교인 경양교회에서 신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제는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울먹이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청년 시절 때 곁길로 나간 적이 있어서
그걸 참 너무 후회하는데, 제일 후회되는 것은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못했던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정말 교수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강인데 간증하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지겹죠? 힘들죠? 막 졸음도 오고, 오늘은 또 12시 넘어가네,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러죠. 안 들리죠? 이게 뭔가 이렇게 나는 왜 예배를 드려도 뭐 은혜가 없지, 뭐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신앙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됩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 호흡 안 하겠어 라고 하면 똑같다는 것. 안 들리고 짜증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어찌든지 끝까지 한번 내가 해보자 하면서 나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파크를 여러분들에게 일으켜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 강단에 누가 섰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은혜가 돼요.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은혜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이웃에게 흘려보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여기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불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휘어져 추수하게 된 농가 밭이 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난주보다 더 추석 안 했는데요. 이런 건 보지 마시고 앞으로 보여질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황금 기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 성전에 나온 우리 경영의 성도들, 육신의 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비집고 떠서 주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엄청난 사명들을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롯이 육적인 눈으로 나아갔던 멸망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영적인 길로 나아가 반드시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이 삶 속에서의 축복을 받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해내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